바울은 오늘 또 한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분쟁과 분파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만찬을 먹는 문제였던 것이죠.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나뉘어지고 분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성만찬을 먹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성만찬을 함께 하지 못하는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만찬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식사나 잔치를 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만찬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던 이 성만찬의 문제는 자기가 먹을 것을 먼저 갖다 먹는 사람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간소화된 예식을 가지고 성만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는 정말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성찬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나뉘어져 있어서 자기파 사람들이 먼저 와서 음식을 다 먹어버리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먹고 취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것이 성만찬의 정신을 위배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은 음식을 먹고 배부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목적은 서로가 음식을 나누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성만찬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의미는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들끼리 먹는 일에만 집중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음식은 집에서 먹고 오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한 행동들로 인해서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성만찬 제정의 말씀이죠. 23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전하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주님께서 행하셨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예식으로 이 성만찬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시면서 주님의 몸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찢기신 당신의 몸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몸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몸으로 주님의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만찬의 중요성은 기억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성찬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능하면 우리 교회도 성찬을 좀 자주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더 자주 성찬을 행하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식후에 잔을 주시면서 주님의 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옛 언약은 구약의 율법이죠.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이죠.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복음의 새 언약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보혈의 공로,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감격적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만찬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될까요? 26절 보십시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재림 때까지 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예식, 이 성만찬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 가지 주의할 것,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 바르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시면 우리가 성만찬을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을 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사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을 만한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의미와 영적인 준비 없이 예식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하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예식에 참석한다는 것만으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살피고 회개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살필 것을 충고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돌아보고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살폈어야 했습니다. 그런 자기 반성이 있었다면 그들은 비판과 책망을 받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책망은 오히려 그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보십시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판단을 받고 있는 것이 주님께 징계받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죠.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잘못이 있을 때 징계하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그런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징계하고 있습니까? 책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정죄받지 않고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랑으로 잘못을 지적해주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었을 때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면 망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만찬을 행할 때 형제들을 기다리라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공동체를 위해서 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행동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끔 집에서도 어린 자녀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먹으려고 할 때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꼭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거나 신앙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의 성숙에 이를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다투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기다릴 수 없으면, 배가 고프면 차라리 집에서 음식을 먹고 성만찬을 할 때는 형제들을 기다리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고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과 책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성숙한 모습을 갖게 되고요. 세상 속에서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믿음, 배려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도 칭찬과 인정을 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세상 속에서 칭찬받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성만찬을 통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몸과 삶을 통해 주님을 위한 삶,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들도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형제 자매들을 배려하고 기다리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해하기보다는 정죄하고 판단했고 하나가 되기보다는 이기적이고 다투는 모습을 가졌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